성도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는 이 성도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 유무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 곧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아주 같은 또 시대를 살아가며 또 그의 친척인 이 롯은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를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행위를 볼 때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과 훨씬 친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친구 사이면서도요, 또한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이 이 롯을 평가할 때 세상과 이렇게 친하게 살았으니까 악인 혹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또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의라는 것이요, 그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임을 여기서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의인이었던 롯이 세상 속에서 너무 깊이 세상과 관계 맺고 살았더니요, 그가 고통당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안에는 내적인 깊은 고통과 갈등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롯의 결말은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세상과 친한 사람, 소위 말해서 세상의 친구 된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요,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 쾌락을 맛보고 세상에서 기쁨을 맛보고자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세상과 친구 되었더니요, 오히려 그 영혼 안에는 깊은 고뇌와 갈등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이 이렇게 미약한 사람 중에는요, 이 롯과 같은 그런 삶, 이 삶을 굉장히 동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굉장히 사실 세속적인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꿈이 무엇이냐면, 정말 죽기 전날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만 알고 내가 언제 죽을지만 알면 딱 그 죽기 하루 전날 회개하고 그때 이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자기 소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또 많은 상황에서 제약이 있고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요, 정말 죽기 전에 그렇게 회개를 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제까지 죄에 빠진 그 깊이만큼요,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건요, 행복과 기쁨과 그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가 오늘 롯의 인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친구된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첫 번째,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그냥 그곳에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바로 이 소돔에서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성문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요, 지금 이 소돔 사람들 사이에서 바로 재판관의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음을 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롯은 사실 북쪽에서 내려온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한 지역의 유지가 되고 또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또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야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이렇게 이민 온 이 롯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살고, 또한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판결하고 또 영접하는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몽골에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아서 이 국회의원이 된 이런 사람이 마치 지금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죠. 특별히 성경은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롯이 이 소돔에서 아주 깊이 정착하고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앉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래 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다른 곳에서는 단순히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 정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2절에서 이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바로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이 롯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기에 야시아부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야시아부하며 결국엔 소돔에 정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돔에 정착한 이런 삶, 바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성경은 이곳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소돔에 정착해 결국 거기에서 그들과 한 무리가 된 이 롯의 모습은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런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결국 복된 자와 반대되는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다가 나중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롯의 모습이 그렇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소돔에서 먼 지역의 도시들에 가서 살펴본 거예요.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그랬더니요, 그 지역 가운데 가장 번화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던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 이렇게 좋아 보였던 그 소돔의 영적 실체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3장 13절은 그 소돔의 영적 실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바로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진 악인들이 가득한 곳인데, 아니 근데 왜 이런 곳에 이 롯은 가서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화려한 도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도시 이면에는요, 바로 사람들이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충족하는 모습으로 그 도시가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려한 곳에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기에 가면 내가 원하는 물질적 충족과 나의 쾌락을 더 많이 쉽게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도시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또한요, 도시가 나를 지켜줘서 거기에서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이곳에 가면 보호받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도시에 모여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욕망에 충족한 사람들, 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모여들다 보니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결과가 나타나냐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욕망의 충족의 대상은요, 사실 늘 부족해요. 누군가 그것을 가지면 누군가는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이만큼을 가지면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옆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경쟁이 치열하고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가져도 늘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결국 욕망을 추구해 모여든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는 결국 죄악이 더 가득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소돔에 대해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기는 지금 풍족하대요. 그래서 음식물도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풍족하니까 자기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사랑의 태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있는데 전혀 관심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 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결국이 무엇이냐면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소돔은 이렇게 욕망이 충천한 사람들이 모여 죄를 짓고 멸망할 도시지만 우리는 아닌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세상이 그 소돔 가운데 가장 모형적으로 담긴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욕망을 충족하고 또 내 두려움을 피할 그런 곳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남과 경쟁하고 그래서 남 위에 올라서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눈을 닫아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자기 욕망을 충족하고 거기서 보호를 추구하던 이런 소돔이 정말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소돔에 롯이 찾아갔는데요. 그렇게 찾아가고자 한 그 상황 바로 다음에 나타난 일이 바로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결국 안전한 곳을 찾아갔고 내 욕망을 충족할 것을 찾아갔는데요. 거기가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자기가 보존하고 싶었던 그런 재산을 다 뺏기고요. 그리고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노예로 사로잡혀가게 되는 바로 그런 처참한 신세에 빠지는 것이 롯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안전을 구하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보호를 추구하는데 그 세상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안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기에서 영적 노예가 되게 만들어 살아있지만 오히려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 속에서 안전과 세상 속에서 풍요를 추구하던 이 롯이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던 것은 아니에요. 또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이 롯 안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바로 앞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환대는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손님이 왔다고 송아지를 잡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롯 안에 환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거리에서 자겠다고 하니까 안 된대요. 우리 집에 꼭 오재요. 그리고 무교병을 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교병은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이 납작한 마치 한국의 빈대떡과 같은 또띠아 같은 그런 음식을 얘기하죠. 거기에 다른 재료들을 넣어서 싸먹는 가장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결국 이 롯이요, 소돔에 살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환대와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이요, 롯이 한쪽에는 세상에 한쪽에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두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양다리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치는 모든 영향력은요, 그냥 그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영이 연관되면서 영적 영향력이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마귀적 영향력이요, 인간의 의지와 지성을 뛰어넘어 그 영혼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과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면요, 한쪽에서는 마귀의 영향력이 영으로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인생을 지배하면서 이 땅이 살아가는 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친구가 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소중한 것들을 희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소돔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2절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노소를 막론하고 모였대요. 결국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원근에서 또 다 모였대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이나 멀리 사는 사람이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요. 이렇게 나그네로 찾아온 이 두 천사를 뭐 하겠다고 그러나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부부 사이에 이 성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친밀하게 아는 경우에 쓰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거는요 그 둘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은요 그냥 쉽게 We will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섹스하겠다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것으로 그냥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소돔이 타락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그들의 이런 동성애적 모습, 게다가 외부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그들을 발가벗겨 강간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가지는 이런 파괴성,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망가뜨리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소돔 안에 가장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친밀감과 하나님의 그런 인생 가운데 기쁨을 위해 허락하신 것인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 가장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 순리대로라는 건요 원래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만드신 질서를 벗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 그 질서를 벗어나서요 여자들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여자의 향해 음욕이 불릴 듯이 일고, 또한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결국 죄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돔 사람보다 사실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롯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6절과 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보기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진짜 악하다는 걸 안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본적인 사랑의 태도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손님들을 향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악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 롯이 뭐라고 반응하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손님을 보호하고자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두 딸이 있는데 아직 처녀래요. 근데 이 처녀딸을 내보내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강간하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롯이 정상적인 아빠의 모습인가요? 아니 손님을 보호하고자 자기 딸들을 희생하는 이 모습, 제가 볼 때는요 이 소돔 사람보다 더 이상한 게 이 롯의 모습이에요. 아니 소돔 사람들은 원래 악해서 그런다고 쳐요. 아니 그럼 이 롯은 뭐죠? 아니 생면부지의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그들이 어떻게 할지 알면서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이게 롯에게서 나오는 아주 당연한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세상에서의 성공이었던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져 바로 이 소돔을 찾아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요 뭐 베르사체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해변에서 혼자 있는데 루이비통 신고 가면서 루이비통이네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 때는 베르사체 가방 이렇게 메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멋있지? 이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명품,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죠?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나는 갖지 못한 건데 저 사람은 가졌네. 저 자리에 가면 참 좋겠다.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에 대한 그런 열망을 대표하는 자리가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롯에게는 그 열망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이요, 어떻게 가서 그 소돔에서 성공할 수 있었죠? 그렇게 욕망이 충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롯이 성공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들을 만족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딜레마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 이 롯이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환대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질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손님도 잘 접대해야 돼요. 아니, 근데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한 이들 마음을 지금 실망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둘 사이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이 소돔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어요. 무슨 일이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근데 그들이요, 지금 손님들을 내놓으래요. 근데 그거를 주면 또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거니까 그건 또 안 돼요. 이 둘 사이에서 뭘 했죠? 자기에게 별로 덜 중요한 것 같은 딸들을 희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세상 속에서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성공하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들이 그 욕망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남을 짓밟고 경쟁하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그 거짓된 모습을 거부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또 거부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요, 자기가 크리스찬의 모습을 감춥니다. 그들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는 거 구태여 밝히지 않아요. 어떻게 알게 됐으면 뭐 그냥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정도야 라고 그냥 살짝 그냥 자기 그냥 깊은 종교 생활처럼 얘기를 하죠. 왜? 불편하니까요. 그들을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처음 어떤 모임의 자리에 있으면요, 반드시 한국의 문화 가운데 아주 악한 문화가 무엇입니까? 술을 다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은 기호품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이렇게 커피 안 먹는다고 막 입을 벌리고 막 커피를 부어 넣고 막 커피 안 마신다고 그 모임에서 막 나가라고 하고 이런 모임 보셨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커피나 술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이 기호품이에요. 저는 커피가 잘 안 맞아서 커피를 잘 안 마십니다. 그래서 누가 커피를 주시면요, 커피 제가 카페인 잘 안 마셔서 안 마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안 마신다고 막 화를 내거나 저를 막 그냥 막 욕하거나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술 안 마신다고 하면요, 막 화를 내고 막 대접을 갖다 머리 갖다 부으려고 하고 이런 경우 많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하죠?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우리처럼 되지 않으면 너는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라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이 뭐예요? 꼭 술 마시는 게 그들처럼인가요? 아니에요. 이게요, 네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의 그런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신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진짜냐?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고 자꾸 이거를 신앙적인 걸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자체 그냥 여러분 한 잔 마셨다고 뭐 지옥에 가고 이게 큰 죄를 짓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술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 테스트의 그런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서신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 시선이 무섭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게 겁나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십니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술을 한 잔 받아 마시면 그걸로 모든 문제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요,
나는 그들과 동질된 존재로 살기로 고백하는 첫 발을 내디는 거예요. 여러분, 술 한 잔 마시면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나요? 아닙니다. 그 자리로부터 더 강한 걸 요구해요. 더 강한 그런 세상의 거짓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요. 더 지저분한 일을 하는데 같이 할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첫 발을 하지만 내딛으면요, 더 이상 그들과 분리된 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지금 너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성경을 짓밟고 침을 뱉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렇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자꾸 간접적인 방법으로 요구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살다 보면요, 나중에 그들이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요,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으로 그들과 동화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더 깊은 본질을 그들이 요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왕인 마귀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한 발을 쉽게 내디뎠지만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가장 깊은 소중한 그 가치들을 그들이 깨트리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요구합니다. 바로 이게 지금 롯이 가졌던 딜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계속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덜 가치 있는 것 같은 딸들을 희생해버린 거죠. 여러분, 세상이 성공을 위해 여러분들을 몰아가고 있을 때 그 성공에 같이 동참해서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희생하고 신앙을 희생하고 자기 인테그리티를 포기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여러분의 본질도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소중한 것들 또한 같이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더니 나중에 무슨 결과가 나타나죠? 결국 그 딸들이요, 아버지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9장 31절과 32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이여 딸들을 자기 그런 명예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지금 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딸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합니까? 자손을 이을 도구로 아버지를 보며 술을 먹여서 동침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에도 있는 한 그 고사성어 가운데 있는 부전자전이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한 대로 딸들도 아버지를 단순히 자녀를 생산하는 도구로 바라보게 되는 이런 파괴적인 결과.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요, 저런 비참한 이런 동물과 같은 모습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선택, 세상을 만족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을 배우셔야 결국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친구가 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세상의 악을 전달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롯이 거기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한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천사 둘, 천사인지 몰랐겠죠. 남자 둘보다 지금 처녀 둘을 내놓겠다고 하는데도요, 오히려 롯을 해려고 합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이 세상, 그들 앞에서는요, 이런 세상과 연합된 자는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겨우 보호되는 이로. 거기에서 성문 앞에 앉아 재판관처럼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럼 그들에게만 영향력이 없었나요? 12절과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들이요, 이제 롯에게 이제 멸망이 임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너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구원해줄게. 지금 요청합니다. 그랬더니요, 13절에서 또 어떤 멸망이 임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뭐를 하죠? 14절에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소돔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 지금 딸이랑 결혼하기로 한 사이들조차 이 롯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처럼 살았지만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 롯으로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죠? 결국엔 자기 가족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결국 그 소돔에 쌓아놓은 재물이 너무 아까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요. 자기 딸들은 아까 보셨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런 족속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손들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자기 가족을 통해서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이런 롯의 모습. 이게 바로 세상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이렇게 마치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그런 갈림길 가운데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예수 믿거나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갈림길 가운데 서신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에 서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